성경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말씀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강권하셔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늘 체험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40장, 이사야서입니다. 40장 27절 말씀에서 3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1015쪽 27절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힘찬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 빠지고 맥 떨어져서 정말 기진맥진하고 만사에 지쳐서 삶이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이 들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나? 아니면 아무리 생존 경쟁이 심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긴장과 불안이 늘 엄습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와 내게 부닥쳐지는 스트레스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찬 삶의 모습으로 멋지게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가 빠지고 맥이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늘 외롭고 쓸쓸하게 삶의 모습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신앙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길을 세우는 겁니다. 없는 자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천대받고 멸시 있는 자들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땅 위의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힘차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아니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때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전쟁 속에서 바벨론과의 전쟁 속에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낙심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격려하고 너희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세임 받아서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너희들이 세임 얻은 사람답게 힘차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 때
힘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사는 비결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27절 성경을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드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아. 내 길,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내 사정을 아신다면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어. 또 하나, 내 송사, 내가 재판 거는 일이 있는데 그 재판 거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능력 밖에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생스러운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이. 자기 입에서 한탄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까닭에 사랑하고 아껴주고 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기 입에서 입으로 내뱉고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 나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지고 내 사정 하나님 알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형편 하나님 돌보시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원통함, 내 억울함, 내 고생, 근심, 송사하는 모든 것 아무 상관없이 계시는 분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찬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 이건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뭘 바꿔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내 일에 아무런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생각이 뒤바꿔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경 속에 하나님이 나의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성경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시작과 끝이요,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희를 알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상황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모른다고 그래요? 내가.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하는 말로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이 내가 느끼면, 여러분, 그 느끼는 느낌 자체, 생각 자체를 통해서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안 계셔. 행동도 그렇게 나오기가 쉽다는 거예요. 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 초반절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뭐하며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뭐하기를 이르기를. 여러분, 사람은요 그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말이 그 사람의 인품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이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을 바꾸기 전에, 내가 생각 바꾸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말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일에 내 사정, 내 길을,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셔. 아멘. 그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억울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송사에 관여하시고 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에 늘 관여하시고 함께 계셔 주셔. 아멘. 입술로, 뭘로? 입술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입술에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어둠의 말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나오고 또 악담의 말이 나오고 포기하는 말이 나오고 세상 말이 나오고 좌절하는 말이 나와서 그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이 어두운 색깔의 말이면 그 인생이 어두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말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생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말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 땅 위에 어떤 생명체에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만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삶의 도구를 주셨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말로 창조하시고 말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입에 말을 준 그 말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마음으로 생각이 조금 불편하고 부족하고 어두운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내게 이기게 해 주실 줄로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바꿔야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보다.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생각을 바꾸려면 말이 바뀌어줘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지나 해. 알면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이 소리를 폭폭 뱉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송사 아무 상관없이 가시는 것 같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억울하고 곤고한 일 당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는 내 말이 긍정적이에요. 내 말이 밝아야 돼요. 내 말에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 말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힘찬 삶이라고 하는 건 생각과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만드셔서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누구 이름을 따라서? 야곱의 이름을 따라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 비열하고 간사합니다. 자기 형 에서 속입니다. 아버지 속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간사하다, 사기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신호하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이스라엘이라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성경 다시 한번 27절을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게 이르기를 내 칼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거기 이름 부르는데 두 가지 이름이 다 불러요. 그렇죠? 뭐라고 불러요? 야곱아. 두 번째는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속에 뜻이 있습니다. 내가 야곱 같은 인생을 살 때에는 내 생각도 내 말도 야곱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엔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진짜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야단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 야곱 때나 이스라엘 되어진 지금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할 때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어진 다음에 하는 짓거리가 똑같다 그 말이. 생각이 안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날 몰라. 이스라엘이 된다면 또 거짓거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알면 이대로 있었겠어?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계셔? 그 소리 또 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 하는 사람마다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신데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그 사람이. 맥 떨어지는 인생 산다고 말이에요. 기가 빠진 인생을 산다고 말이에요. 삶을 살면서도 주눅들고 늘 좌절하고 늘 슬픔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 말을 바꾸세요. 이것이 힘찬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선교를 하다 보면 세계 선교사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들 사이에는 아주 누구나 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덜란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아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우리는 선교사 그러면 보통 교역자, 목사나 전도사님만 가는 줄 아는데 평신도들도 선교를 많이 하러 가거든요.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러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내가 의료 선교를 하면서 살려면 지원받을 거 별로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치료하는 거 이제 다 배워가지고 가갖고 의료 선교를 하려니까 좀 자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들여갖고 품삯을 줘서 파인애플 묘목을 한 1000부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심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내가 이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3년쯤 지난 다음에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농사 우선 틀이 잡힌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도해도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농사가 잘 돼서 그의 파인애플이 막 주렁주렁 열렸어요. 한 3년 동안 돼요. 3년째 되는 해. 야, 이제 이걸 잘 수확해서 팔아가지고 의료 선교를 하는 일에 쓰면 좋겠다. 그리고 수확할 때가 돼서 나가보니까 농장에서 파인애플이 다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원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품삯 주고 심기는 당신이 품삯 줘서 심긴 심었지만 누가 심었어요? 내가 심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다 그러고 다 따갔다는 거예요. 속 터집니다. 그렇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 해 이거 가만히 보니까 또 가져갈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반은 니네들 줄 테니까 반은 따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농사를 또 짓고 그 다음에 열매가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또 다 가져갔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건 내가 병원도 닫고 이제는 뭐 내가 돈을 벌써 이렇게 행할 수도 없으니까 내가 선교고 뭐고 다 때려서 화를 막 내면서 야단을 해도 그 사람들이 속에 경일게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여튼 그 다음에 심어놓고서는 독일산 셰퍼드를 한 5마리 갖다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씬도 안 해요. 수확한 거 그대로 남았어요. 문제는 뭐냐? 동네 사람들이 안 와요. 근처에도.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낭패가 되니까 이 선교사가 이럴 바엔 이거 그냥 마음대로 따먹게 내버려두자. 그러니까 나 이제는 몰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하나님 난 마음대로 따먹게 내버려. 동네 사람들한테 독일산 셰퍼드 다 팔아버리고 이거 마음대로 가서 따먹으십시오. 그랬더니 3년 키웠고 3년 지나서 6년째 되는 해 사람들이 오더니 아이고 이제는 선교사님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마음대로 따먹어도 이거 아무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고 그랬더니 난 이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건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안 훔쳐먹더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의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파인애플 얘기라고.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이 작은 얘기지만 이 속에 생각을 바꾼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걸 하나님 거로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에 대한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생각으로 생각을 바꾸면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내 말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찬 삶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어야 그때부터 힘차고 복된 인생이 시작되어진다.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의 단어부터, 내 말부터 바꿀 줄 아는 복된 신앙인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경 보십시오. 28절 29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네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피곤치도 아니시며 곤비하지도 않으시며 명철도 한이 없으시며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힘찬 삶을 사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쉬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쳐있고 넘어졌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 너희들 여기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꿀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늘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우리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매일 얘기하니까 알아요. 그렇죠? 그분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곤비한 자 피곤한 자에게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아, 믿습니다. 나도 압니다. 바로 한다는 말 뜻이 뭐냐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영원하시고 천지를 만드셔서 힘이 있으셔서 능력이 있으셔서 늘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도 힘을 주시고 나에게도 능력을 주셔서 피곤치 않고 힘있게 멋진 인생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건 뭐 까짓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면 피곤한 자에게 힘 주신다고 그랬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고 나도 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로구나. 거기까지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리에서 아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 몸으로 알아야 돼요. 내 삶으로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을 바로 안다라고 할 때 머리로 인식하고 머리로 내가 깨달아 아는 걸로 끝나면 그 하나님은 그냥 머릿속에서 내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상적으로 갖고 있는 하나님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피곤할 때 힘 주시고 내가 곤비할 때 능력 주셔서 일어나라 할 수 있다, 걸어가자. 그래서 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일으켜 세우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거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요, 찬송 제가 주를 앙모하는 자 조금 전에 354장 저희가 찬양했죠. 올라가 달려가 걸어가. 주를 앙모하고 주를 믿고 살아가는 자는 걸어가든지 달려가든지 뛰어가든지 올라가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삶으로 알아야지 머리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 좋은 찬송은 계속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일어나 걸어라 하는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지치고 고뇌서, 오늘 성경에는 곤비하고 지쳐서 힘도 없고 낙심되어져서 이제는 아이고 어떡할까 주저앉고 싶을 때, 성경은 나를 밀어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걸 말로 내 머리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주저앉고 싶을 때 일어나, 너 걸어야 된다. 내가 네 등 뒤에서 밀어주리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 내가 너를 힘있게 하리라. 믿고 일어날 줄 아는 인생, 그건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저앉을 때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평안히 갈 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지치고 고뇌서 넘어질 때면 늘 내 손을 붙들어 다가와 손 내미시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 때때로 내가 뒤를 돌아다 보면 정말 힘들어서 어떡하지, 누가 없나 뒤돌아볼 때마다 늘 내 곁에서 내 뒤에서 등을 미시면서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삶으로 맛볼 줄 알아야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힘들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죠? 직장 가도 힘듭니다. 사업하는 사람 요새 골치 아프고 복잡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직원 월급날은 따박따박 도가라오지, 돈은 가진 것 없지,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요새 사람들이 살기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들어봤어요. 제가 신방하면서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럼 지치고 내가 뭘 할 거야, 넘어지고 힘들 때 아이고 나 어떡하지, 그럴 때 믿음이 바로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나를 들어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12절에서 13절까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내 손이 연약한 무릎, 내 손이 피곤할 때 그냥 야 너희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피곤한 팔, 내 피곤한 무릎, 연약한 무릎을 하나님이 굳세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발이 힘이 없어서 엎어져 가지고 꺾여지고 넘어질 때 넘어지지 않고 꺾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귀하신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그럼 믿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찾아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지치고 힘들어서 여러분 무릎팍이 꺾어지고 내 팔이 힘이 없어서 다운되어져서 이제는 나는 무엇도 할 수 없어요, 팔이 놓여졌을 때 하나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일어나 걸어라, 힘 주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분명히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 알지 말자고만, 삶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는 능력 주시는 힘과 능력, 삶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오늘도 힘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신다. 아멘. 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몸으로 체득해서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30절 31절입니다. 보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할 수 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다. 그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를 얻으리니? 이게 몸이 하나님을 믿으면 좀 이래야 돼요. 이거 생기는데
세지는데 이래야지.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교회 들어오는 우리 식구들을 보면요, 좀 가슴이 답답해요. 세상에서 일주일 살고 돌아오실 때 잘은 못 살아도 하나님 살려고 애는 썼습니다 이래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 처져갖고 들어와요. 여러분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세임 얻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거예요. 이 앙망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러러보는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믿음의 시선을 세상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면서 이걸 수평적인 관심, 세상 속에다 두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셋째, 하나님을 앙망해야 하나님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능히 행할 수 있습니다 하고 위를 보는 거예요. 아래를 보는 수평적인 관심은 오락, 취미, 쾌락, 인간관계, 세상적인 건강, 염려, 물질, 세상, 땅 위에 좋아하는 모든 것들에 관심 있는 것, 그게 세상적인 수평적인 관심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앙망하는 것, 이건 수직적인 관심이에요.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있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내 인생은 힘있고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세상 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세상 속에 있는 나를 알게 돼요.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세상 속에 속한 내가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내가 세상 속에서 속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걸 새로운 나라고 그래요.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는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내가 찾는 거예요. 이전에 내 모습은요, 세상 속에 있을 때는 세상과 함께 내가 죽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서 내가 새로운 내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앙모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결국엔 나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모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세상 돈 갖고 살지 못합니다. 세상 명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늘 세상 속에 있을 때는요, 나나 너나 내 모습 속에서 진짜 내 모습을 못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삶의 거울이 되니까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를 찾는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자기를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이 내 인생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힘 주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축복의 삶을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앙망하는 자에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날개에 있는 자기 날개 축제에 있는 근육과 자기 힘만으로 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납니다. 뭐가 있어야 날아요? 바람이 있어야 날아요. 바람이. 그래서 독수리 집이 어디 있어요? 절벽 위에 있어요. 맹수,
하늘에 나르는 날짐승 중에 왕이라고 하는 독수리가 날갯짓 할 때 내 힘만 갖고 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리로다. 내 힘 갖고 나르는 거 아니에요. 날개 힘이 없으면 못 날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만 갖고 나르면 어디까지 날겠어요? 독수리가 나를 때는요, 날갯짓을 하는데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그래야 멋지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이 내 날개에 그 나를 수 있는 날개의 바람, 동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쓰는 표현을 바꾸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재주 내 힘 갖고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날갯짓까지는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날아오르고 창공을 마음껏 날면서 왕중 왕, 자녀다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져서 멋진 인생을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내게 새 힘 주셔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 말. 이런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세요. 이 믿음과 이 마음에 오롯한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어진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돼서 이 한마디만 하나 마치겠어요. 최용우라고 하는 시인이 제가 드릴 것은 이라고 하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합니다. 저는 음치입니다. 아름다운 찬송도 부르지 못합니다. 저는 잠꾸러기입니다. 새벽 제단도 쌓지 못합니다. 저는 몸이 둔합니다.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전도에 말 한마디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주님 아시지요? 오직 신실한 마음 하나 바치고 싶은 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건 내가 이거 한다 저거 한다가 아니에요. 오롯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밖에 나는 내 삶에 없어요라고 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오롯한 마음, 이 오롯한 믿음, 그것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 주신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 여러분,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다고 하는 건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분이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삶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 나는 오롯이 하나님 당신만을 사모하고 당신만을 흠모하고 당신만을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독수리같이 날개되는 은혜를 주시리라.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롯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 하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복쏟아붓는 거예요. 그분만을 앙망하고 우러러보는 거예요. 땅 위의 것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나를 발견하라.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여러분 지금 직장이나 여러분 일하는 일터, 내가 사업하는 사업장 보세요. 어떡하지? 낙심되는 일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봐라. 나를 봐고 나를 앙모해야 네가 네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내가 힘이 없고 나약할 때 내가 네 날개짓 탈 수 있도록 바람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나를 돕는 하나님의 힘이 나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찬 인생의 비결입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말을 바꾸십시오. 말을 바꾸면서 내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체득하면서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향해서 오롯한 마음, 내 마음을 그분에게 쏟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사는
그분이 내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찬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봐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차고 힘있고 정말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부터 바꿀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내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땅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며 위를 바라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가운데 나를 찾아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내가 하나님께 세임받아 내게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발돋움하며 날아갈 줄 아는 멋진 인생, 귀한 인생, 힘찬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